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는 뼈가 없고 부드러운 것이지만 뼈를 부서뜨릴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얼마나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혀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혀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혀 때문에 하나가 되기도 하고, 혀 때문에 그 하나됨이 깨지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혀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삶은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대부분의 많은 불행은 이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세상 것에 다른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 혀에 의해서 결정돼요. 여러분이 미래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잘되고 못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그 들으신 대로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까 그렇게 말했더니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40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 힘이 있는지 말이야.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저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말입니다. 왜? 인생은 말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말하는 것이 97%가 입력이 된대요. 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어 주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 말에 의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8장을 보면 말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 말한 대로 하나님 만들어가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만들어가 준다고 말이에요.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가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온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왜? 다른 분들이 다 그러니까 자기도 덩달아서 그렇게 함부로 말했다가 그러면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지 절반만 바쳤어요. 그럴 때 두 사람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삭의 맏아들로 태어났어요. 장자권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자는 굉장한 힘이 있었어요.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근데 배가 좀 고프다고 동생이 야곱에게 야곱아 나 팥죽 좀 끓여줘. 그뭐 장자권이 나 배고픈데 무슨 필요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장자권을 소홀히하고 함부로 말했다가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보기 좋게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뺏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경건한 족속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의 후손이 12지파를 형성하게 12아들을 낳고 12지파를 형성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잖아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에 말 함부로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실수해서 좀 돈을 잊어버린다든지 뭐 명예를 잊어버린다든지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그런 것보다 이 말을 실수해서 손해보는 게 훨씬 더 심각하고 더 큰 손해를 가져온다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 잘 된다는 말, 복을 받는다는 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 남을 격려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이런 말을 계속하면 그 말대로 그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말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말하고
수근거리나 비판이 나고 원망이 나고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이 그렇게 돼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걸 선택해야 돼요. 왜? 내 인생은 내 말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말에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을 뿌려놓으면 그게 다 날라가 없어진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점점 낭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거둘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의 위력이에요. 우리 말했던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니까 말이 우리에게 크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크게 손해를 줄 수도 있고 말이 우리를 크게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조심할 것은 이사야처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해달라고. 그 이사야는 자기가 죄를 회개하면서 제일 먼저 무슨 죄를 회개했던가 하면 입술의 죄를 회개했어요. 왜? 우리 범죄가 거의 다 입술로 범죄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입으로 그냥 온갖 말을 다 해가지고 입 때문에 범죄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 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아요. 이게 장애물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 입이 다 막아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미국의 가톨릭 대학의 교수가 가정들을 다 조사해 봤어요. 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조사하는 가족들이 싸움한 것 보니까 비슷해요. 파괴된 가정이나 행복한 가정의 부부나 싸운 횟수는 비슷한데 그 파괴된 가정의 특징이 뭔가 하면 100마디 말을 하면 10마디 말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말. 그 가정은 파괴됐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사회도 말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은혜로운 교회야, 우리 교회 부흥돼. 늘 그렇게 말하면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냥 교회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그럼 그 교회가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 여러분, 그럼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말은 무서운 힘이 있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면 감사를 더 많이 생겨요. 계속적으로 생겨요. 감사한 말이 무서운 힘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사람이 누구나 다 완전한 사람 없어요. 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우리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암흑에는 그냥 계속해서 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또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성공하는가 하면 실패하기도 하고 또 건강한가 하면 병들기도 하고 이 환경도 언제라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으로 다가와요. 보통 사람들은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부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내 배우자의 좋지 않은 점만 계속해서 지적해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소리가 나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감사를 찾아내. 근데 우리가 무슨 굉장한 것을 감사할 생각하지 말고 지극히 적은 거, 평범한 거, 아무것도 아닌 그 속에 아주 큰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서 문제예요.
그런 걸로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이번에 이전도사가 3개월 동안 발을 다쳐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저야 제가 아파서 당연히 휠체어에 앉아있지만 그걸 밤낮 밀고 다니고 넣었다 껐다 하는 나는 또 뭐예요 그게? 그 이번에 무엇을 이게 참 큰 복이구나. 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으면 누구보다도 본인도 힘들지만 말도 못하고 뒤에서 파글 없이 고생해야 되는 난 또 뭐예요? 하나님 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마음대로 활동하는 이게 큰 감사거리예요. 감사할 줄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 중국 교포인데 한국 와가지고 둘이 요양원에서 일하다가 불행하게도 2년 전에 부인이 그만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누워서 계속 산소 마스크를 꽂고 있었어요. 엊그제 뉴스 나왔죠. 그리고 그 남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간호원이 보는 앞에서 산소 마스크를 뺐어요. 그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인가 하면 그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 30만 원씩이래요. 30만 원씩. 이야. 그러면 하루에 3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달이면 900만 원이에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그걸 900만 원씩 버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숨을 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큰 것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훈련이 돼. 감사 인격이 돼야 돼. 그래서 그냥 껄핏하면 감사해. 그런 감사 인격의 소유자가 그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단은 그런 사람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내 남편이 돈 좀 못 벌어도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건강해서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네. 내 아내가 좀 제 마음대로 생겼어도 이렇게 나와 살아주니 감사합니다. 늘 보면 감사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불평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감사 잊어버리면 전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린 감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늘 감사하는 말을 통해서 감사를 피워내야 된다. 여러분, 돈 가지고 나가면 맛집에 가면 온갖 좋은 음식, 내 마누라가 해주는 음식보다 내 남편이 해주는 음식보다 더 맛있는 데 많아요. 그러나 내 와이프나 내 남편이 해주는 음식은 맛은 좀 적어도 그 속에 사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두 번째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칭찬하는 말을 해야 돼요. 칭찬하는 말은 보약입니다.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갖게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면 그가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칭찬에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몰라요. 남에게는 칭찬을 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칭찬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칭찬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코끼리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부부간에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매일 한마디 이상씩 칭찬을 해줘야 돼. 칭찬할 게 없어도 칭찬을 찾아야 돼. 여보, 어떻게 그렇게 당신이 이쁘게 생겼지? 비록 못나서도. 그런 여자들은 자기가 못난 거 알지만 이쁘다고 하면 다 좋아해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나는 살맛나. 칭찬을 매일 해줘요. 이거 해주면 막 힘이 나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특별히 단순해가지고요, 칭찬해주면 얼마나 막 힘이 나는지 몰라요. 직장 가서도 막 열심히 일하고 막 계속 승진하고, 근데 집에서 바가지 빡빡 긁어 놓으면 계속 가는 데마다 발로 차요. 칭찬이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고, 칭찬이 우리 삶의 힘을 돋구게 해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좋은 점을 보는 훈련을 해요. 좋은 점. 나쁜 점을 보고 그걸 자꾸 말하고 지적해 주면 늘 불행한 가정이 돼요. 불행한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 좋은 점이 없는 사람도 없고 나쁜 점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하필 나쁜 점만 지적해서 말할 게 뭡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점 좀 말해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을 좀 주면 기분 나빠요?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해줘요. 당신은 무엇보다도 그렇게 눈이 아름다워. 코는 좀 미워도. 당신은 키가 커서 멋있어.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칭찬에 관심이 없어요. 칭찬해 주려고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내 배우자가 좋은 게 뭔가, 잘하는 게 뭔가, 그걸 잘 찾아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줘야 돼. 예배 끝나고 나오면 제가 밖에서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건 뭐 미천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가는 것도 아니고 수고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인사하면서 한마디,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그러면 그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최고. 제가 1부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예배 끝나고 감사합니다는 사람이 많대. 여러분, 이 칭찬은 보약이에요. 뭐가 남보다 훌륭한 게 있어서 칭찬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아내들에게 부탁하는 건 남편이 실업이 됐을 때, 돈을 다른 사람보다 못 벌 때, 그때 그것 가지고 절대 공격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뭐 아무개 아빠는 저렇게 돈도 잘 버네, 당신 뭐 하고 있어? 나가 노동이라도 해, 막 노동이라도 해. 그러고 그러지 말아요. 말을 안 해도 남자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큰 상처를 안고 짐을 안고 고통당하는데 거기다가 막 칼질을 하려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죠? 찌르는 듯 함부로 말하거니와. 찌르는 그런 말. 콕콕 찔러 막 상처에다가. 남편이 돈 못 벌 때 그때도 위로해주고 그때도 힘을 주고. 그래도 현명한 아내라면 그런 정도의 기본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힘을 얻어야 나가서 돈도 벌고 활동을 잘하지. 집에서부터 밟아 넣으면 어떻게 나가서 활동을 제대로 하겠어요? 정 싫으면 제가 나가 돈 벌던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점. 왜? 그건 지적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 보통 남편이나 아내가 한 사람이 똑똑한 경우가 많잖아요. 한 사람은 보통 좀 푸근하고 좀 느리고 좀 덜 세밀하고, 한쪽은 보통 세밀하고 정확하고 막 철저하고 보통 그렇거든요. 남자가 그렇든 여자가 그렇든.
그러면 그런 대로 인정해버리고 말아요. 저 사람은 그렇지. 성격이 그렇지. 그 성격 그런 줄 알면서 자꾸 그걸 고치려고 싸우면 고쳐져요? 고쳐지는 게 아니라 심각해져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잘 수용하고 받아줘요. 모든 것이 고쳐지려는 데서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 나 닮기를 원해. 지금 차를 타고 운전합니다. 누가 운전하든 간에 옆에 탄 사람이 여보 그 브레이크 좀 밟아. 아이 깜짝이야 사고 날라. 옆에서 자꾸 잔소리를 하면 정말 사고 나. 그럼 말 안 해도 저 혼자 가고 싶은데 다 가는 사람이에요. 운전해서. 근데 왜 자꾸 말해요? 다 운전 성격에 따라서 운전 습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좀 느리고 다 달라요. 아니 그래가지고 벌금 좀 물어도 가만히 있어요. 자꾸 말하지 말아요. 옆에서. 전 그렇게 못마땅하면 네가 운전해. 왜 자꾸 말을 해요 남? 사사건건 뭐 옷을 입으면 이거 입어라 저거 입어라 넥타이 이거 매라. 여긴 그런 사람이 없지요 사실은. 그런 말은 또 왜 했어? 그럼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둬요 편안하게.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사람을 위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를 닮으라 내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맞춰주고 노력해도 나처럼 될 수는 없어. 우리는 예수 닮는 사람이지 사람 닮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을 할 때 칭찬해주는 말이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이게 생활화돼야 돼요. 이게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체질화돼야 돼요.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 있어요. 불행한 부부는 단점을 자꾸 얘기해. 나를 만들려고 그래. 내 마누라, 내 남편 나를 만들려고 그런다고. 어떻게 내가 돼요? 내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이란 말은 오늘 본문이 삶이란 말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말이 혀가 얼마나 힘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암송분들 많잖아요. 야고보서 전장, 야고보서 3장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는 것이라. 그래 혀는 계속해서 악을 뿜어내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마귀의 대변자가 된단 말이에요. 누가 마귀의 대변자가 됐습니까? 하와가. 내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래가지고 유혹하니까 하와가 넘어가가지고 마귀의 대변자 노릇을 하죠. 누구한테? 남편에게.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습니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은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적어요 많아요? 가득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 잘못하면 독사가 입에서 독을 내뿜는 것처럼 막 독을 내뿜는 거예요. 정말 말 조심해야 돼. 민주주의라 인권 해가면서 내가 왜 말 못해 나도 입이 있는데 민주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 조심해서 말해. 이상해요. 나와서는 조심하는데 집이 들어가면 엉망이야. 막 집이 들어가면 성격대로 기분대로 막 함부로 말하고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말이지. 특별히 여성들은 그 남성의 가장 치부, 어떤 말을 하면 가장 상처를 받을까, 어떤 말을 하면 가장 아파할까, 그걸 잘 알아요. 그런 아주 지혜가 있어요.
그거만 골라가지고 막 옛날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주자는 거예요. 그 독을 그렇게 뿜어가지고 남편이나 아내가 그 독에 막 비실비실하고 좋아요. 그게? 그러면 그게 큰 상처로 남아가지고 두 사람의 사이가 화합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히 부부가 서로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저 사는 거예요. 동거인이에요. 부부가 아니에요. 그런 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뭐 이혼하기도 그렇고 더구나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쁨이 있는 것, 가정이 아니에요. 이미. 왜 그렇게 살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은 이 땅에 어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성공은 돈 많이 벌고 재벌이 되고 또 큰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고 큰 재능으로 뛰어난, 그게 가장 큰 성공이 아니라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성공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행복한 부부의 삶이 없어지면 다른 모든 것 아무리 성공해도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 행복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살리는 말로 해야 돼요. 용기 주고 희망을 주고 그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말들. 부부간에, 그러니까 부부가 뭘 불행하고 왜 우리 불행해? 저들이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불행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탄식하고 싸우지 말고 서로 노력하여 행복을 만들어 가야 돼요. 교회 와서도 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말이 많고 문제가 많고 갈라지고 싸우죠? 그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때문에. 말 조심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듣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 카톡이나 뭐 문자나 우리 교회 뭐 이 샘터별로 많은 이 카톡 방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말 조심해야 돼요. 거기도 그냥 이게 뭐 내가 막 말하면 안 되고 그거 쓰는 것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나 혼자 보는 게 아니니까 은혜가 되고 교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걸 써야 되는 거예요. 뭐 민주주의니까 함부로 써가지고 그 읽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 평화로운 발전에 손해가 되는 그런 걸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리는 말, 내 말을 듣고 힘을 얻고 내 말을 듣고 용기를 얻고 내 말을 듣고 일어나고 내 말을 듣고 치유가 되고 내 말을 듣고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런 말들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시골 청년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 와서 큰 건설회사에 입사 시험을 치렀는데 불행하고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망감이 찾아들면서 내가 이제 다 가족 볼 면목도 없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술을 만뜩 마셨어. 그리고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있어 들어갔어요. 이게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나는 이제 아무 희망이 없고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 아니지, 그건 책임을 회피하는 거지. 그래서 살아야 된다는 걸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이 청년이 막 죽는다고 난리예요. 그 목사님이 종이 가져와. 그래서 종이에다 자살이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누구를 놀리는 겁니까? 내가 죽고 싶다네 자살이라고 쓰라고요? 그러면 화를 내는 거예요. 해결 방안을 찾는 거 써봐. 그래서 자살이라고 썼어요. 이거 큰 소리 한번 읽어봐. 더더군다나 읽으라고요? 그래, 읽어봐. 그래서 자살 몇 번 읽어서. 그럼 거꾸로 한번 읽어봐. 큰 소리로. 뭐지요? 살자 막 크게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러다 하하 웃고선 나갔다는 얘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무서운 힘이 이 말 속에. 그래서 무슨 말? 살리는 말. 말에는 뭐가 있어요? 독이 있어요. 독. 사탄의 말을 대변하지 말고 이 독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상처 주고 죽이고 망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지 말아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의 독을 가지고 내 배우자를 그냥 독으로 막 찔러가지고서 그 독으로 내 배우자가 비실비실하고 죽게 되고 상처받고 막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병이 많이 드는 거예요, 배우자들이. 나 때문에 병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예요. 무슨 독? 죽이는 독. 말 함부로 하면 사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 함부로 하면 그 많은 독으로 가득한 독으로 죽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 제일 말 많이 하죠? 내 배우자에게 제일 많이 하죠. 내 배우자에게 오래 살고 건강하게 해로하기 원하면 말 조심해야 돼요.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행해지고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지고 부서지고 불행해지단 말이에요.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진통을 겪고 힘들어하고 갈라지고 싸우단 말이에요.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무질서고 어려운 건 이 말 때문에 말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들 말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자꾸 하지. 남 죽이고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무슨 말 많이 하자고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그래서 많은 죽은 영혼이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온다면 얼마나 값지고 보람된 삶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에는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앞으로 더 행복하고 더 은혜롭고 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